처음에 절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못 봅니다. 겉모양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겉모양을 다 수축을 하고 성을 쌓고 불타버리는 성문도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내 외부가 무너진 게 아니고 내면이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미움, 질투, 시기, 분노, 상처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혀 왔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급하게 이 내면의 세계를 치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 치유예요. 우리는 겉모양이 흐트러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면의 상처, 흐트러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자기는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내부에 들어가서 길도 만들고 집도 세우고 풀도 뽑고 깨끗하게 성전 내부를 청소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까지 오는데 다섯 번째는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기쁨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왜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면 적당히 살다가 회개도 안 하고 내면의 세계나 내 외면의 세계를 그냥 놔둔 채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내면의 세계가 변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내 외면의 나쁜 습관들을 다 고치고 나면은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미스터 희죽희죽이 그냥 웃어요. 그냥 뭐 어쩔 줄을 몰라서 아무것도 없어도 배고파도 옷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1장부터 12장까지 그림이에요. 다음 제 13장은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고 느헤미야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그 성전 내부, 도시 내부의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도로도 다시 복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땀 흘리는 것이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시간만 나면 가서 도로 고치고 시간만 나면 무너진 성전을 닦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자기가 좋으면 밤 12시까지 하잖아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돈 주고 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가요. 지루해요. 돈 안 받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랑하면 밤새잖아요. 좋아서.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역사하고,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내가 살게 되면은 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전도에 미쳤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남산에 사직공원에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리워요. 버스를 타면은 저는 그때 정릉에 살았는데 버스가 아주 초만원이 돼서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어도 그 위에 줄을 잡고요. 혹시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게 내가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동안에 모았던 헌 카드들,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카드를 다 모아서 뒤에는 글자가 새겨 있으니까 그 앞에 카드를 오려요. 이렇게 오려가지고 카드 세 종이를 사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교도소로 가서 그 교도소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걸 나누어 준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교도소는 살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동을 받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또 우리끼리 말하기를 돈을 부모한테 타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장사를 하자. 땅콩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방에 들어가서 좀 사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발견한 게 부자들은 절대 안 사더라고요. 그 사주는 사람은요, 허름한, 좀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사줘요. 근데 부유하게 생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먹을 걸 싸들고 그 교도소에 가서 캐롤을 부르고 도와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신앙이란 변화예요. 변화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옛날 사람을 보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고 1년 안에 딴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만찬을 그릴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은 다 그렸는데 두 사람 얼굴을 못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예수님 얼굴하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얼굴하고. 그래서 그 얼굴을 찾으려고 다니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예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못 그린 게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룟 유다를 찾으러 다녔는데 진짜 가룟 유다 같은 얼굴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오래전에 예수의 얼굴을 찾아서 그린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여러분, 신앙은 변하는 거예요. 외적인 나의 습관, 외적으로 무너진 나의 성벽, 언어, 사고방식, 이걸 다 변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겪어요. 마귀가 우리를 쉽게 내주겠어요? 출애굽 보면요 9번이나 10번이나 다리를 붙잡아요. 놔줬다 붙잡았다 놔줬다 붙잡았다. 10번째 재앙 때 이제 놔주죠. 영적으로 우리는 수없이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습니다. 이제 감사와 찬양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을 마치고 너무 기뻐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두 팀으로 하나는 에스라가 대장이고 하나는 느헤미야가 대장이 돼서 한쪽은 이렇게 돌고 한쪽은 이렇게 돌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보면 특이한 게 그 사람들의 찬양이에요. 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잘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 어떻게 저런 멜로디가
나왔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찬양 부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 뛰고 춤추고 이래요. 하바나킬라라는 노래도 전 유태인들이 그 노래만 나오면 다 요동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그 신발 있지 않습니까? 신발자하고 또 뭐 이런 악기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성전에서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돌리고 그리고 그 들뜬 마음으로 성벽에 올라가서 또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점잖게 왔다가 적당히 졸다가 이제 끝나면 가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길면 이제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밥 올려놓은 시간이 딱 시간 맞춰서 밥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걱정스럽고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늦으니까 그것도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집중을 못하고 내 삶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그 얼굴에 정말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 형용할 수 없는 찬양이 속에서 흘러나오지를 않아요. 찬송가나 경배 찬양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억지로 부르는지 아니면 정말 좋아서 부르는지. 이 사람들은 이 성벽 봉헌식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약간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아요. 좀 우울증 걸리거나 좀 정신 이상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지나치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조용해요. 근데 좋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기쁘면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신앙 고백도 그런 거예요. 왜 전도해요? 의무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너는 안 믿냐 이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의 축제입니까? 예배는 축제입니다.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원 없이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보니까 좀 곤란한 게 소리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실례가 되니까. 그래서 뭐든지 조용 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못해요. 너무 좋으면 세포까지 찬양하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게 양약이에요. 기쁘기 시작하면 내 몸의 우울증, 내 몸의 그 상처들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성전에 모여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올라가 그 성벽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교회가 정말 변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변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일날은 주일날에서 시작 안 돼요. 토요일부터 시작돼요. 토요일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래서 주일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시간이
안 가고 신약관이 잘 가요. 예배 시간 드릴 시간 되는데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와야 내가 교회 가야 되겠는데. 그게 진짜 성도는 30분 전에 와요. 그 은혜는 자동차가 교회 앞마당에 밟는 순간부터 와요. 설교 듣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 그 내 몸이 여기 아까 우리 성만찬 할 때 천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천한 몸이 변하여 귀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에는 미소가 띄고 흥분이 하고 찬양이 가득 차는 것이죠. 이런 기쁨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러면 봉헌식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사장의 명단, 레위 사람의 명단, 이런 명단이 쭉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26절까지.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12장 시작.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주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첫째는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시골시골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벌저와 하프와 수금, 자기가 같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즐겁게 찬양하기 위해서.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지역 곧 느노바 사람들과 마을과 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의 들판에 모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 자기네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종교적 제사장들이 먼저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종교적 제사장들이 없으면 축제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집에서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방향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나 목사가 타락하면 그 조직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그 목회자가 바로 서면 그 조직은 영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였고, 또 찬양,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3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해? 스스로 여기다 언더라인 하세요. 정결하게 했다. 교회가, 예배가 왜 자꾸 변하냐? 화려하고 사람 귀에 즐겁고 사람 눈에 즐겁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잡생각들을 많이 하고 옵니까? 교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잡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방황하는 거 금방 보여요.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금방 보이죠. 하나님에게 집중한 사람들은 총기가 있어요. 눈에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면 정결 의식이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고. 그런 건 뭘 보면 하냐면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요. 주머니 뒤져서 돈 있으면 내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기가 어렵죠. 그 전날부터. 옛날에 어른들은요, 헌금을 대리미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걸 준비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함부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리파 끌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물론 반바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유머가 생겨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모자를 쓰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그게 아주 못마땅하거든요. 그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려야지. 제가 트리니티 총장 일을 하는데 무슨 박사기 주려면 나도 가운, 머리를 쓰잖아요. 기도할 때는 꼭 내려놓고 해야 돼요. 이제 감히 기도할 때 이걸 쓰고 나를 나타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참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만 만나려면 다 옷도 좀 다시 보고 전부 준비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유롭게 만나기 때문에 너무 정성 없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요즘에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아버님이 다녀오시려면요, 꼭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집으로 올 때는요, 집으로 안 오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와요. 처음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 예배를 2번씩이나 봤어요. 아침도 보고 저녁도 보고. 어렸을 땐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요. 직업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화가 나 있는데 밥을 다 해놨는데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가서 데워야 되고 그런 해프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시험도 많이 들고 화도 많이 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떻게 하나 그 위에 보니까 자기 방에 아버지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걸 그대로 혼자서 하세요. 아버지는 상대가 없으니까 혼자 찬송가 성경 펴놓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형식일까요? 그것이 그저 그냥 하나의 습관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부자리에 오줌을 좀 쌌는데, 왜냐하면 깨보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새벽 기도로 가서. 전 새벽에 엄마 아버지가 계신 걸 거의 못 보고 살았어요. 늘 부모님의 신앙이 그리워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는가? 유다 지도자들과 찬양대들을 성전 꼭대기에 오르게 해서 행진을 했어요.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나팔과 악기를 들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 이끄는 찬양대와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가 이제 반반씩 헤어져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같이 만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36절에서 39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 곧 스마야, 아사렐, 밀레라, 갈렐라, 마엘, 르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학사스레가 그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장 다윗성의 계단으로 올라 성벽으로 올라가다가 다윗 집을 지나 동북물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찬양대는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고 그 뒤에 내가 성벽의 꼭대기에서 나머지 절반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풀무탑을 진 넓은 성명으로 이뤘다가 에브라임 문, 옘문, 물고기 문, 하나탑, 한메아 탑을 지나 양문까지 가서 가망문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윗이 쓰던 악기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성벽을 위에 가서 돌았단 말이죠. 4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나와 지도자를 절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찬양팀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 것이죠.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 모였고 그래서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마세야, 스마야, 엘르아산, 우시, 요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견자 에스라이와 함께 큰 소리로 어던더라잉. 여러분 그 목이 터진다고 그러나 아무튼 노래를 그냥 막 있는 대로 노래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기도도요,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한꺼번에 모여서 통성 기도할 때도 있어요. 찬양도 조용히 혼자 부를 때도 있고, 정말 너무 좋으면 같이 찬양을 불러야 할 때도 있죠. 옆에 사람은 찬양을 신나게 부르는데, 나는 그냥 묵상하고 혼자 있으면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43절 시작.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외치는 소리가 성 밖까지 들렸단 말이죠. 나는 우리 이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질러서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외국에서 사는 애들은요, 특별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은 애들을 절대 신뢰 안 하게 조용히 키우잖아요. 우리 애들은 동서남북으로 뛰니까 그 다 부셔놓고, 그래서 교회를 쫓겨나요. 그런 일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처럼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찬양하며 기도 소리가 높은 그런 예배, 이런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어린아이까지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44절 시작. 그리고 그 예물과 찻수확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로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에서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을 기뻐했기 때문에 첫 수확물 11조, 기타 드려야 할 것들을 이제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은 필요 없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몸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그 예배 때 헌금 시간에 헌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그 헌금 그 넣는, 보통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내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쁘면 주고 싶고, 기쁘면 주고 싶고, 안 기쁘면 빼앗기는 거예요. 시간도 빼앗기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3번, 4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괜히 와요. 교회는 괜히 와야 돼. 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점심을 2,500원짜리 팔기 때문에 그거 먹으러들 동네 사람도 아파트 수위들 다 와요. 우리 교인은 여기 왜 오셨냐? 나 점심 먹으러 왔다고. 좋으면, 자기가 좋으면 그 얼굴에 표가 나고 그렇게 그 성전에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정 문지기들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2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 2번째 정결하게 하는 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1등병 때 이 사람이 그 교회 전도사격이에요. 아마 신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토요일만 되면 걸레를 들고 혼자서 이 제단의 마루를 1시간을 닦아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절대 이 자리는 누구한테 못 뺏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먼지가 없어야 돼요. 내가 너무 닦아서 요건 내 거, 저 기둥은 내 거, 요 기둥은 내 거. 그래가지고 교회는 월급 받는 직원이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성도들이 줍고 청소도 성도들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 시작해요. 몸으로 봉사해야 돼요.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도 자원해서 하고. 왜 그걸 못하냐 하면 주일날
딱 2시간 예배 드리고 어디 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는 주일날 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잖아요. 야단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찬양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봉사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고 성전 안이 너무너무 더러운 걸 알고 자신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그래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하셨죠? 몇몇 사람들은 그 성만찬 한 거를 다 닦고 뒷정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환경부 차관이 한 분 계셨는데 차관 되기 전에요. 이 부부가 새벽 기도를 꼭 와요. 아들은 의사인데 암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봉투하고 집게를 들고 교회 그 청소가 안 되는 부분에 가서 쓰레기 이걸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냥 뭐 좀 하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신문에 환경부 차관이 그 사람 이름이 났더라고요. 환경부 차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청소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에 보면 한 가족이 있는데 예배 새벽 기도 예배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내려가요. 가족이 애들까지 다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고 배식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그렇게 해요. 나는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 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잘 지었는데 요즘은 오래 써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대요. 더러워졌고.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이 화장실을 내가 좀 고치면 안 되겠어요? 아예 요즘 뭐 생활이 다 어려울 텐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전부 다 새 타일로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집에 대한 애정,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에요. 섬기고 닦고 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거미줄이 없고 그래야 돼요. 내가 우리 이 교회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요,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잘 닦았는데 보면 문 위에 올라갈 때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거기는 먼지가 아직 끼어 있어요. 그것도 없어야 돼요. 왜? 너무 우리가 청소를 많이 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걸레를 다 하나씩 들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 구석구석까지 의자까지 다 닦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을 수축하고 그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모든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성벽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제를 주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버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